복음 제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24절입니다. 단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저희들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한 몸으로 이곳에 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존귀하신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 한국 땅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분의 소식을 듣고 한 번은 그분을 직접 만나 뵈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겠지만 1대1로 한번 차도 마셔보고 식사도 대접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콜콜 자고 있을 때 겟세마네에서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천국 가면 물어보겠지만 여쭈어 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처럼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동일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약 일주일 전 종료주일 그때죠. 그 일요일 날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수의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20절에 나온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소수가 있었다.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아직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 Gentile God fearer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이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직은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들이었다.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 중심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한 번 정도는 꼭 뵙고 싶구나. 예수님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직접 예수님께로 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게 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만날 수 있는 순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순번표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아직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들이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과연 만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주님을 접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래도 헬라 사람들의 그런 이성을 이해를 하고 헬라어가 능통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죠. 안드레와 빌립인데 빌립이 그래도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죠. 뵙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호라우라는 단어인데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고 경험하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체험하다,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 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과연 그 헬라인들이 어떠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헬라인이라면 뭘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예수님이 2번도 필요 없고, 제가 허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무릎이 안 좋은데, 어깨가 안 좋은데, 몸에 깊은 병이 있는데 주님의 그 손을 한 번만 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드는데 이 인간 관계에 주님의 손길을 올려주십시오. 너무 감당이 어렵나이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너무 궁금한 것이 있죠. 도대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가는 해결받고 싶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 노크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빌립은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안드레,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데려가야 옳을지 안 데려가야 될지 모르겠네. 네가 한번 물어봐. 안드레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과 안드레가 아니라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수록 영혼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경험이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있겠나이까? 안드레한테 얘기를 하죠.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아는 거죠. 빌립이 쉽게 예수님께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갔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주로 뭘 해요?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이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렇죠.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경청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해결도 해주시죠. 여러분, 상담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상담의 가장 큰 핵심은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들어주시죠. 상담을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면 배경 그런 아픔과 그 뿌리 어린 시절까지 다 들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상담가들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다 들으려면 너무 잘 들어주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3시간, 4시간씩 해버리니까 다 쏟아놓고 가버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지도 않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또 만나서 다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다 독을 빼주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해주겠죠. 그래서 상담가들은 고민에 빠져요. 단 한 번밖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다시는 이 사람을 상담할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들어만 주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람한테 이를테면 정답을 쥐어줘야 돼요. 가슴이 아프겠지만 돌직구를 던져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2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 돌직구를 던집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그런 것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얘기로 들어가요.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왔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다.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좀 뜨악했죠. 왜? 자기들이 할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한 알이 죽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만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이해가 안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그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당시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들은 그 부활하신 현장까지도 다 믿고 있지만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승천하심을,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계심까지도 우리가 다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열매인 거죠. 2000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완전히 이거를 박멸하려고 수많은 이 핍박을 가해서도 여기까지 오잖아요. 우리 하백교회 교회당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를 예배해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의 열매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 살고자 버틴다면 내가 그대로 있겠지만 십자가에 죽어진다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꼭 해줘야 될 말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왜? 평생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가만히 그거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26절에 이런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너희들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어져야 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왔지만, 교제하러 왔지만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꼭 소유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늘의 미랄로 죽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너희들도 삶에서 분명히 죽어져야 되는 별세 신앙을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친히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죽겠지만 우리들은 연약해서 죽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교훈을 하고, 나도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너희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친히 가르치시고 나서도 예수님 당신께서 짊어질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그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도 하늘의 미랄로 죽어진다는 것이 너무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온전한 100% 하나님의 신성이셨지만 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끼는 그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가, 이런 말들을 다 누가 들어요? 오늘 헬라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대표된 나도 이 십자가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단다.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짊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지 분명히 아는 분도 있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십자가가 뭔지를 분명히 인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셨던 거예요. 오늘처럼 마음이 버거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평생에 가장 소중한 그 십자가, 그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아직 모른다거나 알고 싶지 않다거나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섬기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과 생각과 욕망, 야망 같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너무 좋아해서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면 사업 잘 되면 주님 따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따라갈 것인가 저걸 따라갈 것인가.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라는 책인데 양이 좀 적지 않습니다. 7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책입니다.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의 생애인데 1788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골 교회에서 점잖은 목사님의 큰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죠. 예일대학 출신으로 아주 총명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시대로는 영조의 손자요 사도세자의 아들인 누구? 정조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똑똑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분명했어요. 내가 성경만 강론하겠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대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은 내가 배격하리라.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오라는 데는 많은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설교해 줄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찾다 포기한 게 바로 여기예요. 근데 거기에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끊임없이 목사님을 박해하는데 급기야는 쫓아내기에 이르러요. 해고 통지서를 딱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듣기가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는데 바로 쫓아버리면 바로 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년의 말미를 줄 테니까 나갈 때를 찾아라. 이래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말 타고 나가요. 목회열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 아버지 이름도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시니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위로를 남편 목사님은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3살을 먹었어요. 머리가 아주 천재예요. 이 어린 시절 이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나갔다 온 사이에 이 글자를 가리키는데 아기가 얼마나 영리한지 영어를 다 띄어버려요.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손발을 싹 신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성경을 아기한테 주니까 아기가 성경을 딱 피더니 성경 한 페이지를 다 읽어버려요. 할렐루야. 천재요, 수재요? 천재죠. 4살 먹었을 때부터 친구들 앉혀놓고 설교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10살 먹을 시절에 얼마나 영리하냐면은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라틴어까지 싹 띄고 수학을 갖다 놓으면 달달달 외워버려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영리한지. 그래서 드디어 16살에 브라운 대학교라고 아주 명문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3년 만에 이 조기 졸업, 수석으로 졸업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거기서 친구 하나를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이콥 임스라는
똑똑한 부잣집 아들을 만나는데, 야, 너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믿어져?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그럴싸해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집에 가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딱 얘기해요. 아버지하고 변론이 붙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겨낼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옆에서 울고 있어요. 야, 네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지. 버리면 안 되지. 이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고 엄마 우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말 타고 나가버립니다. 말 타고 나가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밤이 돼서 여관방에서 이렇게 자려고,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으면 새 방이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오래된 병자가 숨이 깔딱깔딱하고 죽어가는데 시끄러울 텐데, 왜냐하면 칸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잘라면 자시오. 그랬더니 그 방이라도 주십시오. 그래 들어가서 등을 붙였는데 옆에서 막 신음소리가 나요.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막 신음을 하는데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1700, 800년대에는 사람의 죽음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음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 젊은 남자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주님 아직은 안 돼요. 내가 세례까지는 받고 권사까지 됐는데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떻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인장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그 밤사이 그 젊은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래요? 물어봤더니 옆에 브라운 대학교 학생인데 이름은 제이콥 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제이콥 임스? 아까 들어봤잖아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다고. 그 친구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쳤냐면 이신론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알고 보면 없다, 이런 거예요. 천지를 만들었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상관도 안 하고 내버려 둔다. 알고 보면 무신론이죠.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만 믿겠다. 설득을 해봐라.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홍해가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거, 갈라질 수 있다면 그거를 증명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가르쳐준 그 친구가 밤사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이런 우연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나에게 그런 불신앙을 가르쳐준 바로 그 친구가 내 옆에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신학교를 갑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2학년으로 바로 편입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하고 기도하다가, 야,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한테 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 사람들이 다 교단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해요. 야, 미얀마가 어디냐? 거기 가면은 완전히 사람들 그 목숨을 부재할 수가 없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못 말리죠. 엄마는 울고만 있고. 그런데 기어이 거기로 갑니다. 결혼을 하자. 낸시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24살에 인도로 가는 배를 딱 타버려요. 쭉 가다가 가만 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 백인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버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인도로 그냥 갑시다 여보. 이래가지고 인도로 갔는데 입국이 거절이 돼요. 그건 뭔 뜻이에요? 미얀마로 기어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국에서 해외 선교사로 보낸 최초의 해외 선교사이자 버마, 다시 말하자면 미얀마에 온 최초의 선교사. 미얀마는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죠.
한 6년을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급기야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들은 6개월 만에 죽고 아내도 죽고 딸도 죽어요. 다 죽으니까 이제 마음에 그런 이 아픔이 몰려오는데, 나 때문에 이 자녀들이랑 아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밀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콩도 이 쌀을 이걸 요리를 안 하고 그냥 깨물어서 먹어요. 거기서 한 1년 2년을 견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년 동안 딱 전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딱 와요.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전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1번 보호마 역사상 1호 세례 교인이 나타나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는 10명의 신도들이 와가지고 쭉 이제 작은 교회로 성장이 돼요. 근데 이분이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전도하기가 어렵구나. 이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보호마로 된 성경을 하나 번역을 해야겠다. 가만히 연구를 했더니 3일 만에 어렸을 때 영어를 띨 정도니까 얼마나 천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호마어를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보호마어는 공부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막 동그라미 작대기 막 치는데 이 사람들은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어요. 그리고 문장과 문단과 단어 구분이 없이 막 쭉 끝까지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번역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보호마 사람들은 쓰는 보통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오한 단어가 없어 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연구를 하니까, 이 말하자면은 언어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어떤 언어냐면 승려들이 쓰는 보호마 역사상 2000년 전에 들어온 그 불교 경전 쓰는 아주 죽은 언어. 그러니까 승려들은 조금 알까 말까 그런 언어들이 있어. 그거를 차용을 해다가 평생에 그거를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연이 성경 이 구약 신약을 다 번역을 마치고 이거를 해놔야 어느 누구라도 내 뒤에 오면 선교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마를 알기 쉽도록 그거를 고급 단어와 생활 보호마어를 다 번역해 가지고 사전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재니까 얼마나 그것이 잘 되겠어요. 막 착착착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37년 동안 이제 보호마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명으로 시작했죠. 10명으로 갔는데 그분이 은퇴할 때쯤 성도가 몇 명이 되어요? 7,000명이 돼요. 할렐루야. 7,000명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분이 쓴 성경 전서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번역서, 교류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보호마를 쓰는 보호마족 말고 이 외부에 있는 태국 인근에 있는 카렌족이랄지 중국 쪽에 있는 카친족이나 또 이런 분들이 싹 예수를 믿고 10년 후에 몇 명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21만 명이 돼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이 미얀마에는 불교가 89%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중에서 특히 이 침례교가 3%가 돼요. 얼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이분의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165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선교사님도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기도 했고, 미얀마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인도로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당시 선교하고 있던 윌리엄 캐리가 그래요. 인도는 내가 하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모든 아픔을 겪고 심지어는 영국하고 미얀마가 전쟁이 한번 벌어져요.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갖고 2년 동안 옥살이도 합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죠? 오늘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렇죠, 소천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고맙다.
너 뭐 얻어다 왔냐? 그러면 7,000명 정도 전도하고 참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죠? 21만 명이 됐나이다. 어느 날은요, 이런 날도 있었어요. 이제 25살에 가서 29살까지 단 한 사람도 이게 전도가 안 돼요. 세례도 없어요. 글만 써요, 번역을 하고. 근데 하루는 아주 말끔해 보이는 그 버마 귀족이 한 명이 와요.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배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라니요?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금방 이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안 도와주시면 평생 걸려도 예수님 배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표현이 누가 쓴 표현이에요? 본인이 쓴 표현이에요. 본인이 써서 돌린 걸 이 사람이 읽은 거예요. 하인을 데리고 왔어요. 번역된 책이 더 없습니까? 그래서 교리서를 줬더니 그 자리 현장에서 읽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하면서 옆에 있는 하인한테 말을 해요. 이분이, 우리 따라 이분이 진정한 신이며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분이, 이 귀족이 하인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딱 더 책이 없냐고 갖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당장 세례받는 자는 없지만 하나님이 문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젊으신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아,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이제 끝까지 37년을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지금에 와서 165만 명이 이르는 수많은 영혼들, 그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니라 한국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여러분? 그죠? 마음의 소원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병도 나아야 되고 사업도 해결을 봐야 되고 그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을 테고 관계 아픔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신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죠. 우리가 삶을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야 너는 뭐다 왔냐? 그러면 그러게요.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제가 장로인데요. 장로 말고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도 고뇌하시고 아버지여 이것이 좀 비켜가면 좋겠습니다. 나도 힘든 것처럼 너희들도 힘들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 그러나 너희들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너희들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야. 네 건강은 지키겠지. 네 자존심은 지키겠지. 네 물질은 지키겠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야. 네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의 자존심도 죽여야 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도 죽여야 돼. 내가 있는 주머니도 털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를 절대로 놓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한번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제가 왔습니다. 왜 왔어? 그러면 제가 감당해야 될 남은 인생에 저만이 할 수 있고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그거를 분명히 묻고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얘야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이런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